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범대진 박사의 맹견말이 TV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여러분들 힘드시죠? 경제도 경제지만 신종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국민을 괴롭히고 세계 이목을 집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또 상처 있는 말씀도 해주지 마시고 위로의 말을 전해주면서 서로의 힘과 용기를 내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고 앞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혀의 양면성, 다시 말해 혀의 이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앞주에 하도 많이 썼던 단어인데요. 사불급설을 많이 썼습니다. 이 뜻은 논어 안현편에 나온 얘기로서 수레바퀴가 아무리 빨리 갈지언정 사람의 혀에 못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이 빠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풍도 얘기도 했습니다. 풍도의 자작시를 얘기했고 군자 얘기를 또 곤팽의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혀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는데, 자, 이런 말씀을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염 곤강. 하염 곤강은 옥석 구분이라. 한문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염 곤 강은 옥석 구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리일덕은 천리일덕. 천리일덕은 여루명하라고 그렇습니다. 벼슬 이자를 써요. 천리일덕. 천리일덕은 여루명하라고 그렇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지 아시죠? 하염, 불에 탄다 이거예요. 이 중국에 있는 이 곤륜산이 강하게 불을 타고 있습니다. 또 옥과 석, 금과 옥과 석이 어떻게 해요? 또 불에 타버렸다는 것이죠. 그 귀중한 재산이 타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관리일덕은 초루명하라. 임금이 지도자가 관리의 덕을 잃어버리면 사나운 불길보다 무섭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얘기 있죠. 조정에는 막여작이라고 써요. 막여작. 벼슬아치는 계급이 높은 사람이 최고다. 여러분들 시골에 사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향당에는 시골 노인정이나 그런 데에는 막여치라고 써요. 나이 드신 분이 최고예요. 그러나 세상을 편하고 근심 없이 살 때에는 막여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보세안민이라고 그러죠. 보세안민. 보세. 편안하고 안민. 편안하다게. 보세안민은 막여덕이라. 임금의 덕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리더가 중요하죠. 지금 세상은 정치가 4월 15일 날 선거를 하기 때문에 예비 후보들이 지금 설치지만 조금 더 있으면 네거티브 공격으로서 말로 그냥 세상을 또 엄포를 놓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마디를 써보면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구이연은 이부지자라는 얘기 있죠. 남아 이르는 중천금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을 겁니다. 일구 한마디 뱉은 게 두 마디를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남아 이르는 남자가 태어나서 말 뱉은 것은 천하보다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사내가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일구이연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정치인들이 요즘 보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금방 이랬다 저랬다. 사청사후처럼 비가 왔다가 갰다가 또 비가 왔다가 갰다는 것이 반복해요. 그러면 정치의 사람들이 한멸을 느낀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말의 중요성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 우리의 인격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인격입니다. 그러므로서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양면성을 띠고 있죠. 두 가지. 한 가지는 독이 될 수 있고 또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 지키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유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엄불중리는 엄불중리.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했을 때는 뭐예요? 불여불언이라 그렇습니다. 이치에 맞는 말을 하지 않을 때는 한마디 말이 말 같지 않고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이 할 때에는 정확해야 되고 이치에 또 맞아야 되고 때와 상황에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파악해야만이 내가 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또 했었습니다. 불필 변구이사라는 편이 명심보감 어느 편에 나와요? 불필. 필요 없다 이거. 변구이사라. 말씀 변자를 쓰는 거예요. 변구이사라. 말씀 사자를 쓰는 겁니다. 너희가 말 잘하고 입담이 좋은 게 말 잘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말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택사 이설이라고 말은 가려서 해야 됩니다. 택자. 택사. 이설. 말은 가려서 해라. 또 시연 후언이라. 말은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 부담 비례라. 부담 비례라 그래요. 부담 비례. 말은 A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버릇없이 얘기하고 불쑥불쑥 말을 뱉을 때는 아주 싸가지가 없네. 버르장물이 없구나라는 얘기를 해요. 그 뒤에서 또 중요한 뭐예요? 인불 염기언이라. 실을 염자를 쓰는 거예요. 실을 염자를. 내가 말을 했을 때는 상대방이 절대 나를 싫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이 썩벅썩벅 나가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깝죠. 그럼 또 군평 얘기를 또 했습니다. 군평 얘기. 군평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연산군이 시켜서 했던 얘기죠. 연산군이 무오사 때 피비린 나는 잔인무도한 행동을 많이 해서 백성들을 괴롭혔죠. 그래서 너무 밑바닥의 백성이 민심이 안 좋다 보니까 임금이 연산군이 군평으로 하여금 말을 시킵니다. 백성의 입을 막아버리라 그래. 시끄럽지 않게. 그래서 군평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구설자는 하한지문이요 멸신지부라고 얘기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문은 계속 중요한 부분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설자는 하한지문이요 멸신지부라고 그랬습니다. 입과 혀는 잘못 놀리면 너희 집에 근심과 재앙이 따른다는 뜻이고 혀로 네 몸을 철하는 뜻이 얼마나 무지무지한 말이고요. 마패를 차고 다니게 했지만은 백성들의 언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었죠. 또 풍도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풍도가. 20자의 글을 남겼지 않습니까? 풍도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지혜롭게 산다 손 치더라도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을 제가 들었어요. 칼을 들 때는 어떻게 해요? 찌르기도 하고 베기도 하고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칼을 쓸 때 또 말을 할 때에는 지혜와 용기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말을 여기서 줄일 것이냐. 절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술 먹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한문을 또 안 쓰겠습니다. 주불치는 인자치라고 그러죠. 주불치. 치할 치자를 씁니다. 주불치는 인자치라고 그랬어요. 내가 술을 먹은 것이지 술이 나를 먹인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근데 교통사고 나거나 무슨 사고 나면 술 먹어서 그렇다고. 참 인격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하죠.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색불미는 인자미라고 그래요. 여자분이 나를 꼬신 게 아니라 내가 여자를 아름답기 때문에 꼬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혀의 이중성이 분명히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신중하고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칼을 쓸 때도 말을 할 때도 반드시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혀를 잘못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특히 정치인들 한 방에 가버리지 않습니까?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점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옛날 고사를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장이와 소진은 전국시대 때 말을 너무 아름답게 하고 훌륭해서 임금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부귀영화를 노렸던 사실이에요. 은나라 때 비간은 잔인무도한 말을 쓰고 말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활을 갖다가 비간을 쏴버렸어요. 7개의 구멍을 내버렸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나라 때 장생은 또 어떻게 했느냐? 임금이 탕학을 시켜버렸어요. 탕 끓여버렸다 이거야. 탕. 가마솥에 넣고 삶아버렸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점을 너무 잘 아시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 얘기 있습니다. 남자는 3가지를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첫째 뭐예요? 혀를 조심해라. 또 우리가 그러다니 암더라도 다임하고 발뿌리를 조심해라. 3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자인데 여자를 조심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이 중에서 김시습이가 또 얘기했어요. 내가 장수하고 근심 안 하고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어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언행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탐욕을 줄여라. 언행을 조심하라. 잠도 가벼이 자라. 그 다음에 희로애락도 절도에 벗어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죠. 김시습이라는 사람은 금오신화를 썼던 사람입니다. 너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성경 시편에 나온 얘기인데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은 속임순이라. 너의 혀를 저울에 달면 부는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입이 그렇게 가볍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내용들을 잘 알고 세상을 살면 인생을 많이 출세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는 실례를 몇 가지 설명을 했는데요. 첫째는 샘이, 우리가 겨울가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하여 단물과 쓴물을 내겠냐는 것이죠. 한 구멍으로 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단물이 나오고 또 쓴물이 나오냐 이거죠. 2번째는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가 열리고요.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나무가 열린다는 거예요. 어찌하면 그렇게 될까요? 3번째는 뭘까요? 자, 짠물에서 단물로 변하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우리가 가만히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같은 입으로 하나님의 찬양과 또 사람들은 저주를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저주를 해요. 그러면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입에서는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성경에 나왔던 얘기가 너무 멋지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인용을 해버리는 것이죠. 사람은 혀를 길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혀는 쉬지 않으면 악이라고 그랬어요. 혀는 쉬지 않으면 악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차지하고 내공을 쌓고 공부를 해야만이 내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는 걷잡을 수 없는 불과 같고 화살 같습니다. 또 사람은 죽였다 살렸다는 생명력을 갖고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게 우리가 혀인 것입니다. 그래서 혀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태구심장설 내 깊이 내 가슴 속에 담고 살아라. 그럼 어디를 가더라도 내 몸이 편안하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웃집 아줌마한테,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딱 했어요. 너만 나를 하겠어. 이것이 일이 잘못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거 말 한마디 던진 게 큰일 났어. 알면 내가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행상이 말이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니 동네 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에서 외칩니다. 여보세요. 인생을 현명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내가 팔 테니까 살 사람을 다 모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 소리를 듣고 나도 사야지, 나도 사야지. 현명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 우글우글 다 돈을 받고, 너도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인생을 현명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뭘까요? 아는 사람 손 드세요. 아무도 안 나와요. 여기서 답을 내립니다. 현명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각자 혀를 지키는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동네에 사는 한 부자가 하인을 시켜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뭐라고 시켰느냐? 돈을 주면서 자네는 시장에 가서 가장 값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사와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딱 와서 보니까 혀를 사왔습니다. 그래? 그 다음 며칠 후에 또 불렀습니다. 사오라고. 가장 값비싸고 맛있는 것을 사와라. 보니까 또 혀를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는 의아하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혀를 또 사왔으니까 물었습니다. 왜 값비싸고 또 값비싼 것을 사왔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라고 했겠어요? 이 혀가 비싸고 또 값이 나간 걸로 치면은 그 이상보다 더 좋은 게 없어서 사왔습니다. 값이 안 나간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상보다 더 가는 것이 없어서 사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부자는 그때 혀를 차면서 그게 맞구나 라고 얘기를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말 때문에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상처를 받고 계십니까? 만약에 상처를 받고 계신다면 오늘 하루도 편안한 마음을 갖고 계시기를 간절하게 여러분들한테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국인이나 세계 사람들, 우리 특히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말씀을 한 구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오늘 혀의 이중성에 대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혀의 이중성은 길들일 수 없다고 얘기했고요. 쉬지 않으면 그걸 악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는 지혜로운 말만 듣고요. 귀로는 아름다운 말만 들으시고 입으로는 사랑의 말을 전하시고 코로는 정말 맑은 공기를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함께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